자, 이제 시편 31편은 15절이 이제 핵심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나의 때들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이런 때 저런 때 때가 있죠. 참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때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믿음이 힘이라는 것을, 이 모든 때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힘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31편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움, 수치 이런 얘기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물론 이제 수치심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수치심, 어렸을 때 생겨나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부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죠. 긍정적인 작용으로는 그 수치심 때문에 하던 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멈추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수치심 때문에 이제 몰래 위선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요 정도가 아니라 이 명예 수치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중동 문화에서는, 중동은 지금도 이 명예 수치 문화권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슬람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지금도 명예살인,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명예살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중동. 왜 그러냐면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 네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다, 우리는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다, 차라리 너를 죽여 없애서 우리 명예를 회복하겠다, 요런 식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은 문화의 산물이고 이 중동 문화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이럴진데 그때는 더 강고한 명예 수치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은 곧 죽음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수치는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사회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과 동일한 무게로 보는 게 명예 수치 문화권인 중동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꺼낼 때부터 사람들은 다 이런 표정으로 막 탄식을 내뱉으면서 그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지금 이 대단한 이야기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얘기를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뭐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고서 이제 뒤에서는 다 막 그런 놈이 다 있냐, 잡아 죽여야 된다고, 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듣는 그 흡입력이 엄청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서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그 마을에서 그냥 사회적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만큼 이런 문화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9절부터 13절을 보면 시인이 탄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지금 상황이길래 이런 고민을, 이런 1절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9절부터 13절에 좀 담겨 있어요.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보자면 9절 10절에는 시인이 겪는 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이, 그리고 영혼이란 말은 숨구멍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숨도 쉴 수 없다, 그만큼 아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 눈이, 영혼이, 또 몸이, 배와 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러니까 눈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숨구멍도 아프고 그 다음에 배와 내장의 모든 것들, 겉과 속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아프다. 이런 거는 이제 기력이 완전히 쇠하고 뼈까지,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뼈마디가 다 아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뼈골 빠지게 힘들고 뼈마디가 다 아프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원수들의 경멸이 나와 있고 이웃의 조롱과 친구들의 냉대가 담겨 있고 사람들이 외면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육체적 고통이라면 이거는 사회적인 무시와 소외,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인 단절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과 이런 아까 중동의 이 명예수치 문화에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 9절부터 13절의 이 내용을 보자면 육체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단절에 외면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과 불행을 겪는 자들을 보면, 요한복음 이제 8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잘 나오죠. 이제 눈먼 소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대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대본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장애아가, 저 형이 장애우였는데 장애자였는데 장애가 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더 무서워요. 그런 말하는 사람 정말 많았고, 지금도 뭐 이런 뭐 이제 교양을 따져서 대놓고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런 분위기 저도 최근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병과 불행을 겪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결과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부정함이 나한테도 옮길까봐 의도적으로 그들을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와 제가 뭔 짓을 했길래 저런 벌을 받아서 저러냐, 저거 부정함 나한테도 옴붙는다, 재수 옴붙는다. 그래서 멀리하고 외면했던, 친구였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초창기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주면서 슬퍼했던 것은 어쨌든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대부분은 와 저 괜히 재수 못 묻겠다 그래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이런 문제와 사회적인 단절,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런 이 복합적으로 오는 문제들 때문에 가장 이미 고통스럽지만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도 또 타인들도 그렇게 여긴다는 것. 그게 진짜 제일 괴롭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께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언제 끝나?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얼만큼 받아야 이 분노와 이 진노를 이제 도대체 상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 시편 31편이 거기 보면은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시인이 다윗이라고는 하는데 학자들이 과연 다윗이 이 정도의 일을 겪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친구들까지 막 다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막 이런 얘기. 물론 이제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 왕의 사위에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또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막 하고 벽에 등을 막 비비면서 막 히히거리면서 미친 사람 이렇게 흉내를 내고, 그리고 백주 대낮에 그 다윗의 아내 첩이죠, 한 10명 정도가 그 아들인 압살롬과 잠자리 하는 거를 겪게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들을 면면히 보면 과연 이게 100% 다윗의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5절을 보면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라는 표현이죠.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자기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자기의 일을 넘어서서 선지자로서 다윗이 미래의 이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이 당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우리는 알고 있죠. 정치, 종교, 기독권자들은 그분이 수치를 당해서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 함정에 걸려서 그분이 수치를 당해서 육체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덫을 계속 놨어요. 계속 그물을 쳤었죠. 자, 그리고 9절부터 13절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거짓에 선동된 사람들로 인해서 불법 재판으로 수치를 당하셨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분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 자식 끝났네. 그렇게 뭐 있는 거를 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대단한 척 하더니 저렇게 결국에는 로마 하나 뒤집지도 못하고 저렇게 끝났네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와, 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정말 모욕적이죠. 그리고 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흙을 뿌리고 주먹으로 쳤죠. 시편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이 모든 다윗이 기록했던 이 일을 그대로 당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죽으시기 마지막에 내뱉듯이 마치 숨을 몰아쉬듯 마지막 호흡을 내뱉듯이 뱉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까지도 시편 오늘 본문의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나온 게 없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1편의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파카드는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맡긴다, 부탁하다가 맡긴다는 뜻인데 이거는 상업 용어예요. 상업 용어. 뭐 맡기고 뭐 받아가는 거 있죠? 상업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맡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타인에게 뭘 맡길 수 있죠. 우리가 은행에 뭘 맡기고 뭐 예탁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은행이 망하지 않고 심지어 조금 이자까지 준다는, 우리나라만 이자를 줘요. 사실은 몇몇 나라만 이자를 주는 거지 해외 나가보면 이자가 아니라 돈을 맡기는 비용을 떼어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 주는 게 익숙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뿐인데 어쨌든 간에 심지어 우리는 이자를 주니까 맡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돈을 떼어가면서라도 돈을 맡아주는 그런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는 것은 어쨌든 시간이 흘러 내가 필요할 때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완전한 신뢰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신 겁니다.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시편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더 이상 말씀을 못 읽고 호흡이 끊어졌지만 만약에 그분이 한 호흡을 더 하실 수 있었으면 뒤에 시편 31편 5절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을 텐데 그만큼 호흡이 안 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속량하여 주실 줄, 이거는 확신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거예요. 속량하여 주실 줄, 주셨다는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고 돌아가셨을 텐데 그걸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속량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내가 맡긴 것을 그대로 다 돌려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을 믿는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고 예수님이 병을 앓으셨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 고난들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더 이상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 있으신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막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또 사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뭐 눈 감고 막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뭐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안 친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헌금으로 갚으려고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막 미친 듯이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보상하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은근히 신앙이란 이름으로 왜곡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한, 그분이 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맡긴 것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 고난들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백한 그 고백, 시편 31편 5절은 예수님이 한 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 따라쟁이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재밌어요. 유대인 아이들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자,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늘 자기 전에 뭐 해야 되지? 시편 32편 5절을 외우고 자요.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깁니다 하고 애들이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인 거예요. 하루의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 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안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데반처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죠. 그런데 밤이 되면 농부도 잠자리에 듭니다. 왜 그러냐? 왜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농부가 잘 때 곡식이 여전히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농부가 일을 하지만 곡식이 자라는 것, 밤에도 자라는 것은 그가 맡기는 그분 때문에 자라는 거죠. 무역업을 하는 사람은 외국에 물건을 주문하고 송장을 보내고 나서 밤에 또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 때도 물건은 무사히 오고 있다는 것을 믿죠. 그것을 맡긴 분에게 믿고 맡기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의 성취를 오롯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이 고백, 나의 모든 때들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 23절 24절에서 시인이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모든 때를 지키시고 우리가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